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한 주간도 주의 복 가운데 사세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아멘.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좋은 말이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지혜는 들음에서 생기고 후회는 말함에서 생긴다. 지혜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들음, 듣는 것에서 생겨요. 후회는요, 말 많이 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지혜로워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지혜로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가만히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듣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음향 전문가로 알려진 줄리안 트레저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듣는 것은 이해의 통로다. 그렇죠? 우리가 들어야 비로소 이해를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보를 들어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아듣는 그 시간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듣는 것은 이해의 통로다. 그런데 줄리안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듣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중요해요. 자기도 모르게 몇 가지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는 몇 가지의 패턴, 어떤 방식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알아듣는 나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필터, 걸러내는 필터. 우리 정수기에서 물 걸러내잖아요. 좋은 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필터링 한다는 거예요. 필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을 필터링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걸러서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뭐가 중요하다?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필터링하면서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이미 걸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걸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은 듣는다. 이게 듣는 것의 소리의 전문가 줄리안 트레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는 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작업을 계속 하면서 듣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계속 나누면서 듣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섭습니다. 그 결과가. 내가 이렇게 필터링하면서 듣는 결과는 뭐냐? 자신만의 고립된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더 넓은 세상 속에 나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고립된 세상, 나만이 알고 있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거기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필터링하면서 들을 때, 걸러내면서 들을 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의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뭘 확인하면서 듣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다 듣고 있는가를 계속 확인하면서 들어요. 성숙한 사람은. 철학자 모티머 애들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책 읽는 독서법에 아주 고전을 쓰신 분이잖아요. 이 애들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 듣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듣는 법을 그게 배울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귀 두 개만 있으면 듣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지만 애들러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 듣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배운 적이 없다라면 다시 얘기하면은 듣는 것을 훈련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러가 하는 말이 듣는 것은 능력이며 듣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짚었어요.
듣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일이에요. 올바른 경청자, 올바른 듣는 자가 되기 위한 4단계를 제가 한번 보니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 속에 빠져 있으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걸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얘기할 때 저 사람을 이미 찍어버려요. 낙인을 찍어버려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를 그다음부터 나는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요. 여러분이 이 홍 목사를 갖다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갖다가 어떤 사람으로 낙인을 찍느냐에 따라서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미 결정 나는 거예요.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기. 두 번째 단계가 상대방의 세계로. 저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 저 사람이 말하는 진심이 뭘까를 들어야죠. 내 감정이 이렇다 저렇다, 내 기분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본의가 뭘까? 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분 속에 머물려고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요. 여러분, 부부가 다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대화를 하면은 상대방 이야기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감정 속에 머물러요. 내 감정 속에 머물러 있는 한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데 상대방 얘기가 들리겠어요? 그래요.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감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이야기로 들어가 봐요. 그러면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 사람 말은 맞다. 이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분은 나쁘지만 이 사람 말이, 상대방 말이 옳다. 이것까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상대방이 가장 어려워하는 감정을 분별하기.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설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다 말하지 못합니다. 말하고 싶은 건 여기 목구멍까지 찾지만 다 말하지 못해요. 그 마음을 분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다 말할 수 없어요. 말할 게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할 것은 여기에 가득하지만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봐주다 보니 말 못하는 마음을 여기에 푹 간직하고 있어요. 그걸 알아주는 게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가 여러분에게 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좀 알아맞혀 보세요. 그러면 그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장 어려워하는 감정을 분별해라. 예. 마지막, 올바른 경청자, 올바른 듣는 자가 되기 위한 4단계 마지막은 뭐냐? 적절하게 반응하기. 그렇죠. 리액션 한다 그러죠. 여러분, 유재석 씨가 아주 방송인 가운데서 굉장히 환영받고, 그분이 손을 대는 프로그램들은 다 히트를 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분석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리액션을 잘한대요. 적절한 리액션. 상대방이 뭔가를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이렇게 희미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적당히. 오프라 윈프리인가요? 그분도 그렇대잖아요. 그분이 방송계에서, 미국 방송에서 최고의 그 MC가 됐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반응을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반응을 좀 잘해보세요. 부부지간의 반응을 잘해보시고,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도 반응을 잘해보시고, 구역 모임할 때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반응을 한번 보여보세요. 여러분, 반응의 첫 시작은 뭔지 아세요? 얼굴을 피는 거예요. 자,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찡그리면서 어떻게 좋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얼굴이 찡그려져 있으면 그 다음은 뻔해요. 얼굴이 찡그려져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온 반응은 뻔한 거예요. 됐어, 그만해. 이거밖에 더 나와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이게 올바른 경청자가 되기 위한 4단계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기, 상대방이 가장 어려워하는 감정을 분별하기, 그리고 적절하게 반응하기.
잘 들을 때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김석준이라고 하는 분이 유머로 재치 있게 말하는 사람이 무조건 뜬다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를 했어요. 듣기를 잘하면 이런 유익이 있다. 첫 번째,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럼요. 듣기를 잘할 때 성장하는 것.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듣기에서 온다. 듣기에서 온다. 물론 중요한 건 있죠. 누구로부터 듣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잘 들으면 자기 성장이 일어나요. 또 상대를 납득시키는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다. 납득시키는 포인트. 내가 어느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내가 설득을 할 것인지 그걸 잘 들을 때, 여러분, 언쟁이 벌어졌을 때 그게 언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한쪽이 가만히 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듣고 나서 다 듣고 나서 그래서 그랬군요. 그런데 이건 어때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계속 서로가 서로를 막 납득시키기 위해서 듣지는 않고, 상대방의 얘기는 듣지 않고 내 주장 가지고 막 납득을 시키려니 그 싸움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들을 때 상대방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그 포인트, 그 딱 중요한 점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듣기를 잘하면요, 상대방한테 호감을 줍니다. 좋은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이분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얻는 거, 그거 꼭 내가 비싼 돈 들여서 선물해주고 상대방 좋은 구경만 시켜줘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그분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하고 있다 보면은 참 묘한 걸 발견해요. 한 얘기 또 하고 어제 만났는데 그 얘기 오늘 또 하고, 일주일 만나면은 7일을 만나면 7일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 하세요. 어르신들이 그러세요. 아마도 그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벌써 수십 번을 들었고 수백 번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렇군요, 집사님.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군요, 집사님 하면서 리액션을 해주면 그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줄 때 마음을 얻어요. 남편의 마음을 얻는 방법 다른 거 아니에요. 남편의 이야기에 내가 귀를 기울여 주는 거야. 아내의 마음을 얻는 방법, 백송이의 꽃다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아내가 나에게 소리를 내서든 소리를 내지 않고서든 이야기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들어줄 때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 듣기에 유익한 점이 뭐냐? 대응이 가능해진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너의 동족 가운데에서 내가 일으켜 세울 것이다. 15절의 말씀인데, 물론 이것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한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그 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맞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관점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대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신명기의 대상들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곧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고 그 가나안 땅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 출애굽 2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지금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리고 계속 후손들이 이어지면서 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출애굽 2세대와 그들로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땅에 거주할 그 후손들을 향해서 모세가 설교하고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뭘 당부하고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 9절 말씀. 신명기 18장 9절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은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때에 너희들은 이방 민족, 가나안 민족들의 삶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4절까지는 뭐냐면 그 이방 민족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러이러한데 이런 것들은 본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의 삶의 방식을 너희들은 쫓으면 안 되고 본받으면 안 되고 너희는 너희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더불어 사는, 같이 지역적으로 같이 사는 민족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은 고립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그들과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불편을 갖게 될 것이고 외교적인 불편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이질감이 생겨서 그들과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엔 전쟁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참 많을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모르셨을까요? 가나안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다가 겪게 될 고통이나 그렇게 살게 될 불편함을 하나님이 모르셨기 때문에 이런 걸 요구하셨을까요?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주변 민족들, 이 가나안 민족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따라합시다. 그들의 신앙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신앙의 순결함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 폴 브루제 얘기를 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 뜻의 진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생각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이,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내용이 나의 생각 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나의 삶의 방식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내가 믿는 바가 있으면 나의 믿는 바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영향을 분명히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작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고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느냐, 그것이 현재 내가 나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가야 되느냐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을 이해해야, 오늘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이 말만 이해하고 가셔도 여러분 설교 제대로 듣는 거예요. 신앙은 내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삶의 방식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신앙의 상징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드리게 되면 삶은 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바르게 하면 그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삶이 기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다니는데 참된 신앙의 고민이나 삶의 성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상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기도가 어떤 내용들로 채워질까요? 그 사람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그 많은 기도 시간엔 어떤 내용들로만 채워질까요? 아마도 세상적인, 세속적인 행복들을 추구하는 것으로서만 채워질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은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 삶의 추구는, 그 삶의 방식은 그 사람의 기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 역시도 내 신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깨달으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예로 들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영향을 주고받다 보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마라. 왜? 삶의 방식이 나의 신앙에 영향을 준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의 삶의 방식을 쫓다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은 역시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의 신앙처럼 우상을 섬기고 아니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앙의 순결성, 여호와 신앙에 대한 순결성을 지키게 하시려고 삶의 방식을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가나안 민족처럼 살다 보면 가나안 민족처럼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희들 절대로 가나안 민족처럼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쯤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자인 우리도 본문 속의 이스라엘과 같은 명령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명령, 성경 속의 이스라엘만의 요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요구가 아니라 바로 21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불신자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으로 채택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번 예를 들어봐요, 이것도. 여러분, 세상의 삶의 방식은 뭐죠? 돈이 최고라고 하는 가치. 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 방식이에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모 피자 회사 회장이 갑질로 인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의 갑질은 뉴스에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죠. 그래서 온 국민의 아주 그 분노를 자아나게 했던 분인데 제가 뚜렷하고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관들은 그래도 토종 피자의 어떤 세계화, 토종 피자 회사가 더욱더 크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둠으로 말미암아 망가뜨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분을 이 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줬어요. 이걸 두고 지금 나라가 들썩였어요. 특별히 가맹점 회장을 그 회사의 가맹점 회장을 지낸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법부의 판단 결과에 몹시 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나라의 관심은 오직 경제밖에는 없다. 심지어 공평과 정의를 목적으로 삼아야 할 사법부마저도 경제라는 돈벌이에 매몰되어 있다.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밖에 세상이. 이 회사가 그래도 우리나라 토종 피자 회사니까 세계 속에 알려서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 사람 감옥에 가두면 안 된다. 정의가 돈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그 사람에게 그 사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역시도 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돈을 소유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자식을 키우고 좋습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 돈이 나의 신앙도, 이 세상의 정의도, 이 세상의 법도 좌지우지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두 렙돈의 과부 얘기 아실 겁니다. 동전 2개를 헌금한 여인이 있었고 많은 액수를 헌금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더 크게 칭찬하시고 누구를 더 귀하다 했습니까? 동전 2개를 냈던 그 과부를 더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렸다 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시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진리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돈이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기준 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준은 뭐냐?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소유를 가졌고 못 가졌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진실성, 신앙으로 말하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평가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세상이 평가하는 방식과 달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세상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인격을,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돈은 긍정적으로 보자면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면서는 신앙생활의 도구일 수 있고, 구제하면서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돈을 하나님과 사람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과 사람 밑으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절반에 해당되는 것이 너희는 가나안 민족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된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 믿는 자가 믿는 자다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으로 그냥 나 정말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 골백번 외쳐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지갯빛처럼 허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체적인 게 없어요. 구체적인 게. 내가 올해 2018년도에 내가 신앙생활 뭔가 좀 새롭게 해보겠다 라고 마음먹는 훌륭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매일매일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무엇입니까?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민족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행동 지침을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 듣는 것을 달리하라는 것입니다. 뭐하라? 듣는 것을 달리하라.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들어야 되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가나안 민족들대로 듣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민족의 삶의 방식은 어디로부터 나왔냐면은 그들의 듣는 것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들은 뭘 들어요? 그들은 우상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우상의 사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점쟁이들, 복술가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너희는 다른 것을 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른 게 뭡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서 선지자를 세울 텐데 그 선지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듣는 대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가 15절에 보면 누구한테 들을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들을 것이냐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만 생각해요. 듣는 내용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내용을 들을 것이냐만.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전에 누구한테 들을 거냐를 결정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정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들을 것이냐, 아니면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뭔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냐. 여러분, 무엇을 들을 것이냐 이전에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미 내용은 결정돼 버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무서운 거를 봤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 부부가 있는데 그 장로님과 권사님은 굉장히 다르신 분이에요. 인품도 다르시고 스타일도 완전히 다르세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이에요. 장로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무섭다는 건 이겁니다. 그 권사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점점 그 장로님 화돼가는 거예요. 무서운 건 그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부모들이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언행들을 할 때 그 자녀들이 그렇게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언제든지 교회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제가 개척하면서 같이 했던 멤버들 가운데에서 안타까운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 게 바로 그런 순간이었어요. 어느 아이들이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인데 마음을 열질 않아요. 그때 제가 중고등부 때 같이 했으니까 마음을 열질 않아요. 그래서 개별 상담을 했어요. 그 아이들만 데리고. 내가 솔직히 너희들 보면서 지금 우리 같이 몇 년을 지나는데 너희들 마음이 열리질 않는 것 같다. 내가 상담을 했어요. 아이들이 진실을 얘기해요.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희는 언제 떠날지 몰라요. 우리 아빠가 교회를 11번 옮겼어요. 저희들 여기서 아마 또 옮길 거예요. 마음을 늘 주고서 신앙생활 했다가 그 부모가 목회자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신앙 비판하다가 옮기면 이 아이들은 그 줬던 마음들 다시 다 정리해서 그러기를 11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마음을 주면서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이제는 무서운 거예요. 왜? 또 여기서 언젠가는 마음을 접어야 되는 그 아픔이 내게 있으니까.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듣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로부터 듣느냐. 여러분 에덴교회 교우들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부터 신앙생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장으로부터 신앙생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현대 사회가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많이 내부에서 그런 비판의 소리가 나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심리학적 이야기, 심리학적 소견, 경영학적 소견, 세상의 어떤 철학자의 이야기, 세상의 어떤 누군가의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도 주장되어지고 가르쳐지고 그것이 더 진리인 것처럼 외쳐지게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라고 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신자는 세상의 그 어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훌륭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많은 좋은 사상과 가치관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들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의 방식은 달라야 한다. 그러나 너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듣는 것을 달리해야 된다. 여러분, 어디에다 귀를 기울이세요? 누구 얘기를 듣고 사세요? 정말 들어야 할 사람을 만나시고 들어야 할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를 신격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성경은 과연 내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자, 듣는 자가 그렇다 한다면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9절 보니까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여기 내가 벌을 줄 것이라는 말은 조금 의역한 부분이 있어요. 원어에는 벌을 준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원어는 직역하자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그를 찾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찾겠다는 거예요. 찾아서 뭐 교훈을 주든 혼을 내든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20절은 전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요. 20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 대신에 자기가 임의로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거는 세상의 어떤 가르침을 갖다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심리학의 이야기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경영학의 이야기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전한다든지 이러면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생명을 내걸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설교하지 않아요. 왜요? 그랬다가 저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가 그 말씀이 진리냐 비진리냐에 관심이 없어요. 단상에서 외쳐지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입각해서 진리냐 비진리냐에 관심이 없어요. 내 기분을 좋게 하느냐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느냐에 관심이 더 커요.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여야 돼요. 오늘 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적으로 진리인가 아닌가에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이 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진리가 아니라면,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면,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목사가 임의대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임의대로 사용하는 거라면 여러분은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게 종교개혁이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러나 여러분이 듣기에 기분이 상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정이 흡족하지 않아도, 아무리 듣고 들어도, 아무리 파고 들어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고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맞다면
우리는 싫어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얘기를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들으려고 노력합시다. 이게 같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지는 예수님에 대하여 들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유익도 있어요.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습니다. 즉, 수로보니게 여인의 현실적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그런데요, 이 해결의 첫 단추가 뭐였냐면은 7장 25절, 마가복음 7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갈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저주는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로부터 들을 것인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마음에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야 할 삶의 방식은 가나안 민족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민족들처럼 우상이라든지 그 우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 말씀의 종의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었어야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듣고, 누구로부터 듣고, 무엇을 듣고, 그리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그것이 아무리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나의 현실적인 어떤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내던져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따라 순종함으로써 수르보고니의 여인이 그 인생의 문제 속에 큰 답이 있고 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